고대 그리스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정말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것이 숫자로 표기되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숫자를 뛰어넘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았고 약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군사 소집을 위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에셀 족속이 몰려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싸우겠다고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가 고작 3만 2천 명이 불과했습니다. 3개국 연합군인 적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승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그런 숫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현재 그 군사도 부족한 상황인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전쟁에 참전했던 2만 2천 명이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일까?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전염시켜서 함께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싸움이 다 그렇지만 싸움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해라, 내가 알아서 그냥 해 라고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자녀의 건강 문제, 또 자녀의 학업의 문제, 또 사회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결코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만약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언제나 햇살만 있는 그런 날들이 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미래는 사막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이별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가난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실패와 실수조차 사용하십니다. 비록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로 인해서 갈등하고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떠는 22,000명이 다 떠났는데 이제 겨우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는지라. 아직도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데 22,000명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가버리고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직도 백성이 많구나. 아직도 백성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어찌나 목이 말랐는지 사람들은 물을 보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냥 벌컥벌컥 그냥 물을 급하게 들이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300명은 남겨놓고는 전부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9,700명이 물을 잘못 먹어서 돌아가라고 하신 걸까?
긴장을 풀고 육신의 그런 목마름의 그 욕구를 참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그냥 물을 펄컥펄컥 마셨다고 자격 없다고 그렇게 보내신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선택받은 이 300명이 무예가 아주 출중해서 뽑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0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어떤 그런 사람이라서 뽑힌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32,000명의 군사로 싸움에 나갔다면 아마 그들은 출정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적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는 겨우 3만 2천 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을지라도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사울처럼 자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 공적비를 세우고 수고한 군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그냥 니들 마음껏 가져라, 좋은 거 다 가져라 라고 하면서 전리품 잔치를 했을지도. 이스라엘 군대의 이 숫자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비록 그들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아이손조차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그들 앞에서 주랭랑을 쳐야만 했던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화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인의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의 그 300명의 군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신다면 3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으로도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의 능력치에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현재 가난하다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다 사장시켜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가 미약하다고 하나님의 주신 꿈조차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줄이셨습니까? 이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요, 돈이 조금 있고 힘이 조금 있고 지식이 조금 있고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눈물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다 보내버리고 또 그 중에 9,700명 다 보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숫자 300명을 남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돈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지혜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 내가 진짜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그런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낙심하고 비관하고 정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인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로 만든 건지 아십니까? 자전거 좌석과 손잡이로 만든 겁니다. 뿔이 손잡이 같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얼굴은 좌석 같으죠? 맞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록 쓸모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피카소의 손에 잡히니까 정말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에 버려진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돌일지라도 미켈란젤로에게 가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걸작품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피가리니 생애에 이분이 가장 훌륭한 연주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줄로 현이 몇 개예요? 바이올린이 4개잖아요. 근데 현 한 줄로 연주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는 도중에 줄이 쫙 치는데 하나 줄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웃어요. 막 시작을 합니다. 다시 가다듬어서 또 하려고 딱 하니까 두 번째 줄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예, 뭐 사람 난리가 났어요. 또 연주 또 하려니까 세 번째 줄이 또 확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 이제 장내가 그냥 웃음바다가 되어져 버렸죠. 네, 다시 한번 팔을 갖다 댔어요. 그러자 청중은 그 마지막 남은 그 팔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 소리에 감동을 합니다. 정말 폭풍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소리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쫙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중은 침묵 속에서 그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불만을 토하던 사람들 눈에서는 오히려 감격의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것, 이처럼 세 줄이 끊어져 버린 아무 쓸모없는 바이올린이라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13만 5천 명의 앞에 선 300명의 초라한 군사와 같고
오리개떡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모세의 지팡이로도 홍해를 가르시고 조약돌로도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는데 교인들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경험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싸움은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방법은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숫자의 한계를 극복한 기도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친구가 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치고 싸고 자기들끼리 자멸해버린 겁니다.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뭐 이런 싸움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도 바로 이와 같이 뭐 이런 일들이 다 있는가 싶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로 대한 믿음으로 숫자에 기죽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300명의 그 보릿개떡 같은 그런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들이, 저들 앞에 있는 모든 미디안의 대군들이 다 멸해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